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오직 한 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 최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로 많이 읽혔던 그 책 한 권, 성경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우리는 오늘도 가슴에 끼고 또 가방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주침례교회, 지금은 꿈의교로 바뀌었는데요, 공주침례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조그만 파란색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 제가 교회 갈 때 뒷주머니에다가 넣고 갔거든요. 근데 꼭 교회 앞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랑 두 아들, 딸을 거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만나는데, 그분들은 꼭 큰 성경책을 가슴에다가 끼고 4명이 또 가슴에 품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나도 나중에 장가 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성경책을 가슴에다가 다 품고 교회를 오야지. 그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거죠. 저는 파란 책 성경책 뒷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너무너무 그게 멋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생일이 1월 8일인데 예수 믿은 지 이제 3월 달에, 고1 때 3월 달에 예수 믿었어요. 아직 1년 안 됐거든요. 그때 제가 생일날이었는데, 지금 천안에 있는 차영준 목사님, 그분은 그때 충북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녔던 교회 형이에요. 그 형이, 석원아, 너 생일날인데 형이 너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뭐 선물했으면 좋을까? 형, 성경책 좀 사줘. 제가 성경책 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좀 사줘. 그랬더니 그 당시에 4,500원 주고 성경책을 사줬어요. 성경책 사달라면 찬송가도 사줘야 되는데 찬송가는 안 사주고 성경책만 사줬어요. 지금은 합본인데 그땐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매일 같이 성경을 안 읽은 적이 없어요. 학교를 갈 때 2학년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갈 때 가방에다가 맨 먼저 제가 집어넣은 게 성경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성경을 집어넣고 쉬는 시간 10분 성경을 봤어요. 점심시간 밥을 먹은 다음에 성경을 봤어요. 저녁에 방과 후에 11시까지 야간 단습을 하거든요. 야간 단습 마치면 성전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3년 동안 자취했으니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걸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받을 때까지 했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었고, 저 성경 얘기만 할래도 많이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많은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꿇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성경의 권위에 무릎을 꿇라. 성경의 권위에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제가 2주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을 설교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지난 수요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꽉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생성 원리를 1장에서 말하고 있고 인간 창조의 원리를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에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은 창조할 때 피곤치도 않으셨고 그분은 곤배하지도 않으셨고 명철은 한두 끝도 없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전능자야. 인간적으로는 네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만 내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 이삭이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불가능해도 그분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죽은 것 같은 인간의 몸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넉넉한 그 일들이 2021년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할 거라고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자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까지도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창조자요 영원하신 분이시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날도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했기에 이 시간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영광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인생에 불가능 같은 현실, 막막한 현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멋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을 하고 3층 우리 유치부 예배, 아동부 예배 3층에 있어서 그 복도를 지나가는 그 새가도실 앞에 성구를 좀 쓰길 원하는데 무슨 말씀을 쓸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해서 저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감동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 써져 있죠? 나는 3층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말씀이거든요. 강석원 목사가 늘 붙잡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도 강석원 전도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은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시종일관 한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마칠 때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신학교 다닐 때도 새벽마다 기도 마치면 그냥 마지막은 이 찬양으로 제가 마지막 마쳤어요. 왜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니 날마다 힘들고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지옥에 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편 103편 19절을 바라보면 그의 왕권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고 있음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깊은 골방 이불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은 무한한 능력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은 좋으신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이 갈수록 넓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바라보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며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고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다 한 시간씩 설교해야 될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라보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로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또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17절 바라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내가 유능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능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내가 무능한 자인데 무능한 나를 하나님은 유능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두 번째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능력이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요. 유능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 내 일생을 향한 목적에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는 목장별로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죠. 5분씩 녹음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죠. 저도 목사님들 모임에서 계속 성경 통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싱글 목장에도 올리고 작년 목장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안 올려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순종해 주세요. 내가 성경을 안 올려도 올리죠,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동안 목자 목녀들이 올리는 분도 안 올리는 분들도 있지만 올리세요. 그게 왜 못 올려요? 난 안 올려도 읽었는데요. 그래도 올리시라고요. 5분을 왜 못 올려요? 못 올려요. 5분을. 저는 5분을 안 올리면 저는 성경 읽은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죠. 함께 해야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동안 안 읽은 성경 읽었겠지만 올리세요. 오늘부터 올리세요. 목사도 올리는데 왜 안 올려요? 무슨 배짱으로 안 올리는 거예요? 오늘부로 회개하고 올리세요.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오늘부터 올리세요. 제발 좀 올리세요. 내용을 살기 위해서. 내 믿음 하나님과 관계지만요, 내 믿음 남들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목자님으로서 성경 올리는 거, 그거 남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도 날마다 영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밖에 되지 않고 성경 읽는 게 그렇게 힘들고 이게 아주 짜증이 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꿀맛입니다. 저는 성경 5분을 녹음할 때도요, 어떤 때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더 막 빨리 막 못 읽겠어요. 막 그래 제가 한참 막 멈춰 있다가 막 읽은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5분 녹음할 때도 막 감동이 되니까 어떤 때 눈물 나고요. 더 이상 막 못 나가고 계속 그거 묵상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뭐 5분 동안 뭐 한 장, 두 장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5분 동안 단 20절, 10절을 읽어도 성령의 영감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릎을 꿇어요? 성령 충만한 자가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 앞에 무릎을 잘 꿇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무릎을 잘 꿇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내 인생 유능함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비빌 만한 언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로, 알코올 중독자로, 아버지는 담배 니코틴 중독자로, 밥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담배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저는 비빌 만한 언덕이 우리 강씨 집안에 제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 고1 때 예수를 믿고, 제가 나갈 때 얼마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 난 오직 주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뭐 다른 거 바라볼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비빌만 언덕도 없는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제가 의지하고 갔던 고등학교 1학년 3년 동안 새벽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고1 때 예수를 믿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새벽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가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갓난해요. 교회 나갈 수는 없고 신문 돌리면서, 신문 2시간 돌렸거든요. 신문 2시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내 친구들, 내 경쟁자들 지금 공부할 터인데 나는 이 맑은 새벽 공기 마시고 공부하지 못하고 신문 돌리는 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라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었죠. 새벽마다 매일같이 2시간 동안 울면서, 남들이 볼 때는 신문 돌리는 소년이었지만 저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나놓고 나더니 그것도 은혜였어요. 제가 만약에 가난하지 않았고 부잣집에 태어났었다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했겠어요? 가난함이 저한테 복이 되었어요. 신문 돌림이 복이 되었어요. 그걸 안 돌리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살기 위해서 신문 돌려 한 달에 12,000원 월급 받았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쌀 때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제가 악음리를 악물고 성경책을 가방에 싼 거예요. 내 친구들 장난치고 막 난리를 칠 때 그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저는 성경 읽기에 집중을 한 거죠.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 10분에 집중을 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성경에 눈을 띄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 보기만 하면 성경 보고, 성경 안 보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학교에 그 집회가 있었고 다른 학교 금단 집회, 공주에는 깡패 집단이 2개 집단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 중심으로 이 그 집회가 왕성했고 옆에 영명고등학교 중심으로 금단 집회가 왕성했는데, 우리 학교 그 집회가 옛날엔 깡패들이 싸워도 도끼 가지고 싸웠거든요. 막 칼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막 무시무시한 얘기가 막 있었거든요. 공주 앵산공원에서 싸워가지고. 그래도요, 그 험악한 깡패들이 저한테는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공주에서 학교 다니려면 깡패들에게 안 맞고는 졸업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한 번쯤은 맞는다. 안 맞은 게 저예요. 저 끌려가도 안 맞았거든요. 저 몇 번 끌려갔거든요, 깡패들에게. 근데 내 친구들 다 맞았는데 저만 안 맞았어요. 안 맞은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떻게 다 맞았는데 나만 안 맞았을까? 하나님께서 저 지켜준 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한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저한테 유익이 되고 성경이 나를 유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니 하나님이 역사한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할렐루야.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재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한, 과거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현재성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 옆에 사람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능력있게, 영향력있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고 유익한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 안 띄우는 거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 오늘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 속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중요한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인간 강석원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주의 종과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주의 종과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이 모자르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해야 돼요. 연약함이 있거들랑 위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 막힌 바가 있는 장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부교열자들 관계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종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힙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 무릎을 못 꿇어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면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기 바라고, 마음에 관계를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말이나 일들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하고 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저나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나 우리 전사님에게, 나 우리 부목사님에게, 나 강석원 담임 목사님에게 나 이것 때문에 나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참 시험 들려고 하는데 참 어떻게 계속 시험 들을까요? 시험 들으는 걸 멈출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예? 그냥 혼자 시험 들지 말고, 아셨어요? 혼자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물어보시라고요. 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막 넘어질 직전인데 그냥 넘어져 버릴까요? 그냥 웃도 쓸까요?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잘못했다면 아이고 집사님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것이고, 그거 집사님 오해가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되겠죠. 그래서 막힘받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마음이 꽁한 사람들이 혼자 꽁하고 있지 않아요. 꼭 뒤돌아서서 뒷공문위에서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충청도에서는 호박씨 깐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그만 호박씨 까자. 예? 자꾸 호박씨를 까면 호박 맛을 몰라요. 호박 맛을 알려면 호박씨를 그만 까야 돼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얘기, 몇 명이 모여서 권사님 얘기, 몇 명 모여 집사님 얘기,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자뿐만 아니라 몇 명이 모여서 누구 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속에 맥힌 것이 있거든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라고요. 당사자에게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애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화가 나면 문을 꽝 잠그고 나는 모르죠. 왜 들어가는 거지? 왜 제가 저러냐? 그러면 문 열으면 문이 잠겨졌어요. 똑똑 문 열어. 예은아, 주은아, 성은아, 민구야 문 열어. 그래 안 열어요. 왜 안 열죠? 이미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열쇠가 있거든요. 방 열쇠가. 방 열쇠 따고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써 있는 우리 아이에게 뭐 때문에 화난 거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화난 거를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가 들어볼게. 아빠한테 얘기해. 너의 속상한 걸 다 털어놔. 다 털어놔. 일어나. 입을 뒤집어 쓰지 마. 일어나. 그래서 제가 말하게끔 하거든요. 계속 제가 끝까지 말하게끔 합니다. 왜? 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걔가 말해요. 그러면 나와 관계된 건 사과를 하고 또 해명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 관계에 있는 거라면 그걸 화해를 시키고 그래서 바로 밥 먹게 만든다고요. 바로 간식 먹게 만들고 바로 웃게 만든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정에서의 삶을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제가 산명회사 공부를 할 때도 맨 처음 가르치는 게 관계성이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인간사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 관계성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면 인생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공이 안 되냐면 관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왜 생겨요? 관계성이 어둡기 때문에 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독을 없앨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관계를 우리 주회종들과도 우리 장로님들과도 권사님들과도 집사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좋은 관계. 제가 한국교회 많이 부흥회 다녀봤지만 우리 거룩한 데 성천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요?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말해보겠어요.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녀보지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도 우리 선대 목사님이랑 통화를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선배님이신데 강석원 목사가 부럽네. 왜 부럽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 자랑했더니 저를 부러운 목사로 보는 거죠. 자랑하지 않을 것도 많이 있죠. 자랑거리만 있겠습니까? 근데 자랑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말하죠. 내가 어디 가면 여러분들 좋은 것만 말하지 내가 나쁜 거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말을 못하게 해요. 근데 안 들어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밥을 먹어야 공기를 마셔야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죠. 우리 영도 날마다 기도에 호흡을 해야 살죠.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살죠. 말씀과 기도의 두의 철로가 놓여 있는 데까지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차는 어디까지 갑니까? 말씀의 철로와 기도의 철로가 놓여 있는 곳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철로를 계속 놔가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놔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 음식 맛이 좋습니다. 뭐를 먹어도 음식 맛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맛없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사줘도 저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아멘 안 하시죠? 안 사주려고.
뭐를 사줘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렇게 잘 먹을까요? 고향이 충청도라? 성격이 묻어내서? 아니에요.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니까 뭐를 먹어도 잘 먹어요. 저는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뭐 먹을래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주라고. 물어보지 말고. 예? 제발 좀 물어보지 마요. 물어보지 마요. 목사님 어떤 식당 갈까요? 제발 물어보지 좀 말라고요. 나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 다 먹고 싶거든. 아시겠어요? 제발 좀 물어보지 좀 말아요. 그냥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나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어떤 사람이 맛없게 먹을까요? 누가 맛없게 먹을까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뭐를 갖다 놔줘도 맛없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삼삼하게 전하는데도 말씀 은혜를 못 받으면 제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왜 조효수 집사님 웃고만 있어요? 왜? 예? 누가 문제? 누가? 여러분들이 뭐 해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왔대요. 여러분 시험거리 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거리가 왔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죠. 그때 그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주는 마귀가 문제가 아니죠. 거기 넘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벌벌 떨지 않고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4장 1절에 분명히 따라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 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악마의 시험이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악마의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갔는데 악마의 시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악마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악마의 시험이 아무리 와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넘어져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팍팍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영적인 자존심을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세요. 믿음의 승리한 간증을 얘기하세요. 넘어진 얘기하지 말고 시험 드는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긴 얘기, 극복한 얘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시험 드는 얘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중 당사자왕 여러분 끝장을 내세요. 아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간증을 말하세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 그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시험거리의 말은 그 사람에게 독을 품어주는 거예요. 독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혼을 시험을 주고 독을 생기게끔 만듭니까? 그 영혼을 내가 말하는 말이 양약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언어가 돼야지. 살리는 말을 해야지. 왜 죽이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살릴 수 있는 언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봐, 돌박, 가시바, 오토바 뿌려졌는데
여러분 길가봐 가시 오토밭에 열매를 하나 맺지를 못해? 오토밭 좋은 밭만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30, 60, 100배 열매를 맺어.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25%에 들어가서 25%에 가시밭 떼지 말고 25%에 길가밭 떼지 말고 25%에 돌밭 떼지 말고 25%에 옥토밭 띄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아. 김우중 씨가 세계는 넓어 할 일은 많다 책 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는 넓어 할 일은 많아. 이때 우리가 마음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사명 감당하는 거지, 언제까지 내 안에서 나 하나도 못 이기고 지지고 볶고 할 거예요. 내 안의 역사는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언제까지 내가 거기서 붙잡고 손발 묶여가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인생의 사건을 여러 가지 만날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은 인생의 어두운 면 밝은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밝은 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면이 있어도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어두운 것만 봐요. 어두운 것만 봐요.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우리 권혁봉 교수님이라고, 권혁봉 교수님이 신학교 강의할 때 칠판에다가 동글맹이를 치더라고요. 그래 가운데 백목으로 가운데다가 딱 점 하나 찍더라고요. 그러고서 강의를 시작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큰 원안에 점 하나 찍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점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점 외에 점이 없는 거를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원안에 점 하나만 보고 인생 버려버렸네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점이 아닌 점이 없는 걸 바라보고 인생 살맛나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점 보고 인생 못 살겠다. 어떤 사람은 인생 살맛난다. 인생은 그래서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차피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살맛난다. 주먹질 따라합니다. 야! 소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야! 살맛난다. 이번에는 야 살맛난 다음에 옆 사람의 손발 치면서 신난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야 살맛난다, 신난다. 다시 한 번만 더 주먹쥐고 시작. 야 살맛난다, 신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무기는 주먹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겠습니다. 잘 일어나겠습니다. 옆에서 인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제 주먹을 쥐고 이제 화면을 바라보시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막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막 배에다 힘을 주시고 크게 시작. 주여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육신의 귀가 즐거워하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회개를 포함해 부담스러운 말씀도 아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절대로 시험이나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 주의 종과의 관계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양식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의 방패와 검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정복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에 전력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제 주여가 아니네. 이제 더 큰 양손을 번쩍 들어요. 더 크게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지. 명령 선포해야 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에 솔깃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혼이 재미있고 유익한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악한 사탄은 떠나가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만족을 느끼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을 못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리라. 말씀의 방패와 검을 마음껏 누리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말씀의 승리를 위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번쩍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나에게 역사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 성천 침례교회 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선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마시면 내가 나와가 주님 뜻 아니면 주님 뜻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양손을 번쩍 들어요. 번쩍.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 나를 이끄소서. 이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영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길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